자, 오늘은 더하여지게 하는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작. 더하여지게 하는 매력. 더하여지게 하는 매력. 이걸 좀 말씀을 잡아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력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매력. 그리고 비호감이 있어요. 매력의 반대말이란 비호감이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나 외모가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외모는 그렇게 단어는 이렇게 좀 빼고 싶고요. 성격이 좀 좋게 여겨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호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호감의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지만 나에 대한 정의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는 참 매력적이다. 아니야, 저 사람은 약간 비호감이야 라는 그런 어떤 말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력적이어야 돼요. 끌림이 좀 있어야 돼요. 자석을 가지고 탁 대면 이렇게 끌리는 사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 외모가 아니에요. 어떤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 이게 정말 매력적으로 변화되고 매력적으로 성숙해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되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항상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출발점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저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이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죠. 거기에서 나는 누구의 부모고 누구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디에 삽니다. 나의 혈액형은 무엇입니다. 내가 성격 테스트를 해보니 나의 성격은 좀 내성적입니다. 좀 외향적입니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과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매력적인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있게 하느냐,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대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더 확대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지음받은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이렇게 찬송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영광을 돌리게,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더 확실하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인간을 지은 목적, 이 잘 나와 있어요. 일문일답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임을 우리는 믿죠. 뭐 다른 사람 우리의 조상 하면 뭐 진화론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이 창조론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다 거쳐가면 원숭입니까? 또 원숭이 올라가면 하나의 세포입니까? 그 우연한 세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주 오묘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존재가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우리 인간은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의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광활한 해를 뜨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노을이 지는 석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 해와 그 모든 시간과 계절과 피조물들은 그렇게 뜨고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산의 웅장함, 큰 폭포,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 가보셨어요? 한번 가봅시다.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는 어떻게 믿지를 못하겠대요. 근데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가보고 거기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 웅장함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 한번 가봅시다. 개를 들어서라도 한번 가봅시다. 그 웅장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 우리는 그 목적대로 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 전라도 몰라 썩을 놈의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더라라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제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신앙의 모습들을 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는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보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건 좀 알겠는데 여러분 더 깊게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입니까? 아니면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제가 저번 주일 오후에도 하나교회 그 김경호 목사님이 설교에 그런 예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돈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음받은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뭘 줘서 준 그것을 기뻐하는 자녀보다 그렇게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바나바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무리가 예수를 믿는 무리가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아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보면 매력,
신앙의 매력적인 존재가 바로 이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력적인 그런 바나바 같은 신앙의 모습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세요.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착하게 삽시다. 네? 좀 착하게 좀 삽시다. 착하게 살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착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두 번째 나온다 그래서 먼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러면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두가 바나바의 신앙의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가마이, 아가스토스라는 어떤 단어와 명사와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뭐냐면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착하다라는 뜻이. 놀라다라는 뜻이. 그리고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는 놀라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위 사람들은 바나바를 높게 평가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하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것이 바로 착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행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놀랍다 그리고 높게 평가한 경우가 있을까요? 전사님 고개를 숙이시는데 고개를 드세요. 저분 정말 저런 성품 내가 놀랐어. 저 성품 때문에. 저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가 있어?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나를 보고 그래서 높게 나를 평가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하는 내용이 뭔지 아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행위나 그리고 전도하는 행위나 그리고 섬기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안사람, 속사람인 날로 새로워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성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이 날마다 우리를 잠식해가고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아멘. 이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 이거는 이중성을 띌 수밖에 없고 그것을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내 성품이 아닌, 죄성에 대한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향기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기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목표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의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뜻, 임플라레스라는 뜻인데요.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라는 의미예요. 플레렌스는. 바나바의 이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외적으로 흘러 넘쳐서 중요한 건 바나바의 언어나 표정 그리고 생각 등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여지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는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뜨겁게 내 마음에 불을 입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 성령 충만함의 어떤 현상일 수 있는데요. 더욱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의 그 원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찬 이것이 이제는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지금 동떨어진 모습으로 듣게 되고 이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 빛과 소금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은총에 있어서 아주 선하게 사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과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바나바의 세 번째 모습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위임 명령이라고, 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증인이 돼서 복음의 열매를 맺혀지냐?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 이상으로 뭐예요? 그에게 흘러나오는 이러한 신앙의 성품과 착함과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바깥으로 흘러 넘쳤을 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를 원한다 라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 과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를 통한 복음의 열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기해 보아야 돼.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있을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과업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이러한 매력을 가진 아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나바를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며 우리들에게 읽히게 하고 그 바나바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듭니까? 이 바나바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처럼 매력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바나바는 영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소유하였고요.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바나바처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의 매력의 내공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마지막 말씀 파란 부분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그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죠. 발견 못하셨습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말씀이 같잖아요. 결론은 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같은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대로 나아갈 때 바나바와 같은 신학의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예배, 그 공동체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양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선교가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이 네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매력, 신앙의 매력을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예배를 통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면 그분은 그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공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은 그 자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양 돌립니다. 이 예배 임재함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너무 양육을 싫어하셔요. 양육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양육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말씀의 양육이 없으면, 사도들을 통한 그 가르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면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말씀이 나의 산성되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그 외부로부터, 자기 아들로부터,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됩니까? 요새가 되고 피난처 되십니까? 근데 이거는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환난난에 숨을 거처가 되십니까? 악을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양육을 받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 실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요, 나와 거리가 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말씀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좀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공부 좀 괴롭혀 주세요. 목사들은 그 괴롭힘을 당해서 고민하고 그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육이 있어야 돼요. 양육 없이는요, 절대로 바나바처럼 그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이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허한 줄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고 좀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기서 걸으면서 확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물도 없어요. 바람이 확, 사막, 모래만 그 황량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예? 근데 오아시스에 와서도 물을 못 마시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로 나가. 이게 반복되면요, 우리 영적인 공허함이 이젠 공고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막과도 같은 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것도 함께 하시고 그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이 양육이 없이는 절대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양육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었죠?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교제였냐면 우리가 나누는 그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얘기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제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 바나바가 가졌던 이 교제는 어떤 교제였냐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려운 자, 그 형제와 이웃을 도와주는 교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나눠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도 나눠야 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교제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였어 이번에. 누굴 도울까? 정말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 또 다른 사람이 있던데 우리 도웁시다 라는 이 나눔이 바로 교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교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 같이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사모하여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나눠주고 베푸는 이 교제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그것이 선교를 통해 복음을 통해 그렇게 드러날 때 그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그렇게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거치는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 매력을 보고 다른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매력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매력, 바나바와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알아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그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돼야 될지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로부터 받는 양육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제, 나눔의 교제가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지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마인드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매력적인 사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빈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